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우리 지지난 주에는 제가 휴가 기간이라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한 지난 주에는 제가 집회를 해서 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 예레미야가 바라본 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발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고 이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했느냐? 그러니 또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 곡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는 슬퍼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거라고, 아니면 어딘가에 사람들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 길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도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분노와 한편으로 슬픔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울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굉장히 트라우마로 가득한 한 장면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난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다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우리들의 애타는 마음, 어쩌면 그 이전에는 또 세월호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배 안에서 아이들이 갇혀 있는 걸 두 눈으로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물에 가라앉아가는 아이들, 정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밀려오는 건 슬픔입니다. 괴로움과 슬픔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레미야는 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거기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죄를 지었으며 왜 벌을 받게 되었는지, 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유대 땅이 벌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괜찮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 향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그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안타까움의 우리들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았던 아픔은 지난 세월호나 이태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아픔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또한 슬퍼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낌새도 보이지 않고 회개할 모습들도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했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졌고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이 들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낮이나 밤이나 이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누가 나의 머리를 좀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울어도 이 울음이 그치지 않고 그에게 있는 모든 수분이 눈물로서 다 빠져나갈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은혜 충만하여서 그리고 어떤 선교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직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에서는, 오늘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저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내 두 눈으로 보이니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 오지에서, 그리고 그 이슬람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 다른 종교로 탄압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모습을 보면 그게 두 눈으로 보이고 그게 내가 느껴지니까 거기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내 이웃, 내 직장,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다면, 이 땅을 향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저 북한 땅을 향해서도, 저 일본 땅을 향해서도, 중국을 향해서도, 그리고 저 땅 끝까지 모든 나라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계속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백성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이 백성을 버리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저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싶고,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그냥 멀리 그냥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나중에 부르면 또 와야 되니까 그냥 더 이상 부르지도 못하게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난 요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스페인으로 떠나버린, 아예 저 끝으로 그냥 가버리는, 더 이상 나를 못 찾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내가 정말 떠날 수 있을 만큼 저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안 되는, 나는 없어져도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좋으련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련만 하는 건 뭐예요?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지만 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한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 특히 이 백성이 간음하는 자들. 여러분, 고대 종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 특히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나타났던 그런 바알, 그런 종교들의 그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매우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신도 섬기고, 또 나도 풍요롭게 해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게 좋겠습니까? 종교는 누군가를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슬플 때 뭔가 위로를 해주고,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저 이 종교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 나의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우리의 가려운 곳 긁어주고, 그게 아님.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교인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면 됩니다. 아니에요. 종기가 났으면 아프더라도 쥐어짜는 게 목사입니다. 더 아프게 해서 단련시키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잘 못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오늘 드러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 눈물이 그냥 머리에서 차라리 물이 있어서 그냥 나는 줄줄 눈물을 흘리게 되겠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난 너무 아픕니다. 이 백성을 그냥 버리고 나는 떠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의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 땅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 혀가 어떻다고요?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활을 당기듯 혀를 놀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화살이죠. 혀를 놀려서 활을 당기듯 혀를 놀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상하게 하는 건 다시 회복이 되지만 입에서 나온 화살에 맞으면 그 병이 낫질 않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라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죠. 그런데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어쩌면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하루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배불러 죽고 심심해서 죽고 보고 싶어서 죽고 보고 싶어서 목이 빠지고, 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그런데 정말 거짓말 많이 하고 속고 속이고 있죠. 일전에 그 중고차에 관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론 정직하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중고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차를 판매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장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친척 중에서 그 중고차 딜러 하면 그러면 안 속겠지. 그럼 가장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가족일수록 속이기가 더 쉽습니다. 더 등쳐먹기 좋다면서. 진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뭐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속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요. 우린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최근 문제가 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의 철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한 공사, 그 주택 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그 철근을 누락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킨 것만 그거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순살 아파트죠. 얼마나 이 민족이 이 순살을 좋아했으면 아파트마저 순살로 만드는 뼈 없는 아파트.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 철근 구조가 10개가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라면, 그렇게 철근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미 공사 단계에서 이게 10개에서 한 2개 빼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무너지니까 한 2개를 빼고 만든대요. 근데 그것만 있나요? 거기 이제 공사 감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용돈벌이를 하는 거죠. 거기서 빼돌리는 거예요.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하고 또 빼고 이거 하고 저거 빼고. 몇 개만 남아요? 뭐 한 2개, 3개 남으려나요? 그렇게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니까 다행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아파트의 90% 이상이 뭐 10개 들어가는 철근 구조에 8개, 7개밖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빼고 또 빼고 또 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모르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누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아니면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것을 법으로 그 영업 정지를 9개월 매겼습니다. 그런데 9개월 영업 정지 먹였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그냥 벌금 한 4억 내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익인 거죠. 그냥 그리고 안 들키면 되니까. 들켜도 뭐 그 정도만 내면 되니까 영업 손실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아낀 거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다 봐주기,
다 서로 먹이고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사들이라고 다 정직할까요? 검사들의 정직함,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판결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만 되풀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고 속이는 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 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될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발인이 누군가를 고발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법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고사하고 이방인들조차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조차도 혐오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죄를 그들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데도 정의도 공의도 다 사라지고 그냥 서로들의 입속만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우상 섬기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일반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 우상을 섬겼다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일반적인 죄라는 거예요. 굳이 율법에서 말하지 않아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요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니느웨의 죄악에 이야기하면서 니느웨의 폭력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질문했던 바가 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들 가운데 특히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고 이 열왕기 상하의 여러 말씀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니느웨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니느웨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때 이제 목사님은 그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반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죄들, 폭력이 폭력을 순환하게 하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조차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 그 일반적인 죄들, 그것까지도 어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라고 비판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세상에서 비판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 잘못 드린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습니까? 헌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판을 받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비판을 받는 건 세상보다 더하다는 이야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구나. 우리가 짓는 세상에서 욕먹는 게 말씀의 가운데서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나쁜 짓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델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보여줘도 부족할 망정에 이방인들조차도 짓지 않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친척끼리, 이웃끼리 오죽했으면 이웃을 조심하고 친척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라고 해도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이웃조차 믿지 말라는 거. 얼마나 그들이 악이 가득했으면 혀는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져 있고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생활 잘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여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9절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말씀에도, 그 요나서 말씀에도 니느웨를 심판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을 저질른 그 악이 하늘에까지 이를 정도의 그 죄를 저질른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조차 어기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죄악을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해져 있는 것만큼 교회가 타락해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할, 그렇게 보게 될 때에도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도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여러 토지나 여러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서들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짓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뭔가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속이면서 짓는 교회 건축은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면서 잘 되는 기업은 차라리 망하는 게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기업할 것 같았으면 망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조차 말하는, 그들도 싫어하는 거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